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예배드리는 자세 두 번째 시간으로 집중해서 말씀 듣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각색 병자들을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된 이 믿음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회복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귀국한 백성들이 먼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여 옛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 안에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 전체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게 주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벽을 중건한 후에 백성들이 자신 안에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800m의 높은 산지에 있던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은 천혜 요새로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장 안전한 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에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 안에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7가지 원리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 원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함께 모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수문 앞 광장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과 성벽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 사이에 있는 아주 넓은 광장을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고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듣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함께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교회로 일제히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해도 특별 기도를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느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다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앞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혼자 기다린 거 아니에요.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 함께 모여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약 20분에서 25분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들은 6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여기 귀를 기울였다 하는 뜻은요, 귀가 율법책에 붙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귀를 기울였으면 귀가 율법책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오늘 주일 예배 1, 2부 예배뿐만 아니고 3부 예배, 또 아이들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때마다 교육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설교도 가장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집중해서 듣는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이 지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저처럼 나무 강단을 딱 만들고는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셔도 제 다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답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표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다 자리에 앉아있다가 어떤 좀 지위가 높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 오면 다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잘 화답해야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런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긍정의 표시, 어떤 신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말씀이고 하나도 그름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들 때 우리는 언제나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아멘은 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서 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예. 때로는 이 바깥으로 입이 아멘 안 나오는데 막 속으로 깊숙한 곳에서 아멘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껴지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계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래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찬양을 들을 때 아멘, 기도를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9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교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우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주일이니 울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이 눈물은 세상의 그 어떤 눈물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이 눈물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거 식민지 시대 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식민지를 벗어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 그래서 아마 감격한 나머지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슬퍼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흘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과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냉랭해져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고 내 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주인이니 슬퍼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 이후에 그로 끝이 아닙니다.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에 대한 기쁨과 평안의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늘 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늘 회개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사죄 은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0절 후반절의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웃음과 기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요, 무엇인가 우리의 나쁜 습관이 바뀐다든지, 부정적이고 불평하던 입술이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입술로 바뀐다든지, 나에게 가진 작은 것이지만 일과 함께 나눈다든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2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에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요, 사실은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6절까지만 끊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12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 이 나누어 준다는 것, 즐겁고 복된 성일에 홀로 먹고 마시고 즐기지 말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주의 날, 가난해서 잔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있습니까? 크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습관이나 성품이나 삶의 자세가 변화되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예배 참석률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강들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말씀의 실천, 말씀을 듣고 나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될 것입니다. 더욱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안에서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제각기 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과 같은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 성벽,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벽을 열심히 쌓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무엇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까? 주님의 날이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적인 성벽을 쌓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성에 경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수문학 광쟁에 일제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주의 날이 되면 어김없이 모든 가족들이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때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각 개인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성도, 또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